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 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드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누리에 성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구원의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 말구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 같이 우리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비하의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총의 날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은 감사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중에 있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티 없이 맑고 한 점 흠도 없는 예수님이 누우시기에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입니다. 의와 진리보다는 불의와 거짓이 넘치고 선보다는 악이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깡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속히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소리 높여 찬송하며 밤길을 달려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놀라움과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이 성탄절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헌신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코로나19와 싸우며 대처해 나가는 의료진들, 정부 각 기관들, 이 나라 이민족,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된 소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와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온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눈인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심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성탄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새벽에 밤에 늦게 자면서 추리장식 밑에다가 아내를 향한 선물을 놓아두고 사진을 찍어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탄의 아침에 기뻐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참 기다리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연인들도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벤트를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성탄 특수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알기에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왜 여러분 영광이 될까요? 사실 예수님은 초라한 말 구유에 오셨어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린 자도 별로 없어요. 동방박사들, 가브리엘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온 목자들 몇몇 외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자로 숨어 살아야만 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초라한 말교에 오신 예수님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불법에 내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불법에서 해방을 받는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죄와 멀리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죄를 버리도록,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받을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말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삶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 것을,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좁은 문에 있으니 좁은 문을 들어가라. 열매로 그를 알지니 선한 열매를 맺어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은 양육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진노의 자리에, 징벌의 자리에, 그것이 곧 십자가 위에 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을 받으셔야 했고, 그가 상함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라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 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4절 하반절. 네. 클릭이 안 되나요? 14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구원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여 되기 전부터 틀에 장식을 하고 반짝이는 조명을 켜고 캐럴송을 들려주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형 건물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성탄을 알리는 사인을 밝혔습니다. 요즘 아파트들마다 입구에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가 더 화려한지 자랑하는 것처럼
아파트들마다 정말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 이렇게 유난히 세상이 예수님의 성단을 기다리고 즐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특수 때문에, 연인들의 달콤한 추억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14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은혜를 누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잠깐만요. 이 사진은 누구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어느 사교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만취 상태에서 마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세네강 다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죽음과 영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때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그 날을 불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타고난 허약함 때문에 두통과 복통, 두 다리의 마비 등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 여러 질병쯤은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주를 생각하는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팡세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오직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이미 찾고 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최고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지만 도리에 맞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셋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하다고 하였습니다. 파스칼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각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갈대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요동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사는 삶.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골라서 해도 부족한 세월인데 어찌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했어요. 햇볕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욕심대로 내 악한 생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인생은 선한 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심히 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 열심히. 열심이란 단어는 주님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계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하는 상태.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1866년 그 교회 소속 성도가 4,360명.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에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진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주님을 향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은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백성답게 예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을 가지고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가 있으십니까?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이 자부심은 교만과 다른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분별하여, 구별하여 빛으로 살아가요. 꽃들마다 그 꽃에 해당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개나리는 희망, 국화는 명복, 라일락은 첫사랑, 맨드라미는 열정, 백일홍은 꿈, 수련은 신비,
안개꽃은 약속, 채송화는 순진, 포인세티아는 축복,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꽃말에 맞게 장례식장의 국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성탄절에는 포인세티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 부활절에는 백합꽃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를 상징하는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상징하는 단어를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빨강입니다. 열정. 지금까지 그러한 훈련을 갖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빨강 다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어디서든 나를 볼 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해 조금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성탄의 이 기쁨을 365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도서 주를 찬송하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금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성탄의 소식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또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이 성탄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예수님의 오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앞장서고 주님의 일을 하되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셨소. 복되고 행복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우리 주님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뜻깊은 성탄절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1독 하신 분들, 2독, 3독 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로 주시면 이번 주일날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주시고, 이 원칙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에는 최소에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 입장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난 예배당에서 예배하겠다. 20명이 넘으면 카트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의 원칙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온다고 내가 신앙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셔서 선택하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일주일 뒤 송구 영신 예배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지원서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되, 이 기부금 영수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1월 초에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헌금까지 이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전야 행사가 교회에서 없고 대신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또 더군다나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와 제가 성도님들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 선물 주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잠시나마의 만남이지만 복된 만남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방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질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뒤처 받지 못하신 우리 아이들 선물들 오늘 오후 저녁까지 여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말씀해 주시면 받아가셔서 좋은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떡을 나눠주고 좀 남아 있습니다. 떡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가져가셔서 드시고, 또 이웃에게 또 앞집이나 옆집이나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제 미리 성단절 헌금을 내주신 분도 오늘 헌금함에 대신해서 내드렸고요. 성탄절 절기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게시판을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해 조금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성탄의 기쁨을 365일 매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